오늘 질문을 하면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질문 카드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하루 동안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서브 질문이 일주일 동안 완전한 자유가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이 한 달 동안 완전한 자유가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동안. 네. 여러분 중에 한 명에게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들이랑 이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던지면 처음에 자유라는 말을 듣고는 우와 하고서 이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뭘 할까 할 때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휴대폰 할래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일단 이제 자유에 어쩌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동안 학교, 학원, 독서실, 집 요 뺑뺑이를 이제 돌다 보니까 일단은 좀 그런 자유, 1차적인 자유를 해방을 맛보고 싶을 겁니다. 자유에는 근데 되게 사실은 습성이 혼란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어느 날 딱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뭔가를 자유롭게 하기 시작한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반대일 수 있습니다. 자유다. 그래서 이제 20살이 넘었으니까 난 이제 성인이다 이러면서 막 그동안의 그 자유를 위해서 막 달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부모의 간섭이 없고 이제는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먹고 마시고 한번 끝간데까지 한번 가보겠다. 잘못하면 이제 정상적인 삶이 안 될 정도로 낮과 밤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의 삼킴을 당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예 그냥 답을 말해줘. 아예 내가 살 그런 틀을 아예 정해줘. 어떤 사람도 이제 그런 거를 오히려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함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성숙함이 있을 때 이렇게 너무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앙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면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율법의 조항 지켰어 안 지켰어 읽었어 안 읽었어 외웠어 안 외웠어 우리가 여기에 때로는 자신을 가둬놓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했다는데 우리 안에서는 스스로 어떤 종이 되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해방하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자유는 방종하고 다릅니다. 구원받았고 내 마음대로 한없이 달려가 볼 거야 하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죠?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입니다. 참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은 자유 때문에 삶이 무너질 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조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자유의 맛을 계속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러면서 누리는 연습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만연한 분위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꾸 육체의 정욕을 위해 잘못 자유를 쓰고 있었던 방종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뭐 이제 좀 이렇게 누립시다. 이런 풍토가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저 사람들도 할례 받아야 한다. 율법 지켜야 한다. 왜 이런 걸 안 가르치냐 하면서 압력을 넣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할례당들 같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시간이 딱 나옵니다. 14년 후에 사도 바울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약 4번 정도, 이건 이제 추측이 이제 가미됐을 수 있지만 약 4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은 3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죠? 원래 율법주의자였죠.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잡아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눈이 벗겨지면서 새 세상을 알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한테 배운 복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배워서 사역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3년 후에 예루살렘에 15일을 머물면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간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디옥에서 모아준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또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꽤 지나고 이제 나름대로 사역을 많이 한 다음에 이번에 3번째로 방문을 한 겁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방문조차도 나는 베드로나 유력한 자가 날 불러서 온 게 아니다. 어떻게 왔죠? 2절 앞부분 계시를 따라 올라가.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적인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누구 유력한 자 말 듣고 따라하고 인맥을 관리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바울은 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동안 전파한 바울의 복음, 이것이 잘못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인증하기 위해 거기에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교회들을 세워갈 때에 이 교회들이 공격받지 않고 모든 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봐주십시오. 3절과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바울이란 사람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게 옳은 게 맞냐? 이런 공격, 시비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이제 정작 여기서 다루는 중요한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교회에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당들인데요.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는 바울과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두 글자로 하면 복음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또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 그렇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은혜로 거저 선물로 믿을 때에 받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복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충실한가?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오직 예수의 그 힘,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나? 이걸 우리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과 나와 예수님과의 신앙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삶을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스승이신 예수를 모방하면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 사람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하는 어떤 심판대에 딱 왔는데 그 앞에 뭘 꺼내놓아야 이 사람이 합격점을 받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복음 플러스 할례 플러스 꺼내놓는 겁니다. 금식도 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어요. 뭐 봉사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이런 걸 다 꺼내놓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꺼내놓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걸로 충분하다. 그럴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복음만을 주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할례당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그걸로 부족해. 좀 더 해야 돼.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너 더 기도해야 돼. 얼마나 기도해. 더 많이 성경 읽어야 돼 하면서 율법적인 짐을 한그 그 사람 위에 얹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그 자체의 능력이 약화되고 다른 여러 가지로 계속 고충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로 충분하다는 이 강력한 복음을 약화시키지 말고 주 예수와 함께 오직 그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 출신들은 이제 율법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자부심이기도 하고 정체성, 그런 상징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효력이 있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비본질이라고 하죠. 비본질. 본질이 뭐야? 그런 건 비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 뭐야 할 때 오직 복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잘 붙잡고 우리 라이트하우스도 계속 본질적인 신앙을 가져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신앙을 함께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 방문 때의 바울은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을 딱 데리고 오는데요. 디도라는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딱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특징을 뭐라고 하죠? 3절에 보면은 디도가 사역을 할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이 되니까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디도야. 근데 이제 디모데는 또 할례를 받았죠. 유대인들도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울은 어떤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두고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자꾸 때로는 나는 안 그래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할례당처럼 살 때가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그래도 좀 복음의 자유를 좀 누리는 사람이지 싶지만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비본질적인 거를 우리 자녀들이나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죠?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나처럼 해야 돼.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처럼 예배 드려야 돼. 나처럼 헌금해야지 부족해. 라는 눈초리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열심히 할 때 그만큼 어때요? 남들도 살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나처럼 안 해? 그러면서 어떤 판단의 잣대를 또 이렇게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현대판 할례당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전도사가 딱 됐을 때 누가 저에게 왔습니다. 교회 부산에서 사역할 때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은퇴하신 거예요. 시간이 많으시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바빴는데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면서 갓 전도사가 된 저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표정으로.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전도사님? 사실 저는 이제 그때까지 읽는다고 노력했지만 신학교 갈 준비로 많이 읽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대학부에서 이제 큐티 하듯이 이제 읽고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주 얘기를 가려면 100독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엄청 쫄아붙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어떡하지?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전도사, 초등부 전도사였으니까 학교 앞에 전도 나가서 막 초콜릿 나눠주면서 애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얘들아 전도사님이랑 떡볶이 먹자. 그래서 이런 거 먹고 낄낄거리고 이제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딱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아주 쫄아붙고 아주 이제 당황을 했었습니다. 계속 그 얘기가 이제 부담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잖아요. 저도 뭔가 이제 디펜스가 필요하니까 집에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한 결과 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하면은 이렇게 말해야겠다. 집사님, 저는 바빠서 한 절을 읽지만 일주일 내내 한 절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제 뭐죠? 매기는 듯한 요거를 한번 이제 제가 제 대답을 이제 나름 생각해 본 거죠. 만나진 않았습니다. 물어보진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한 절을 가지고 깊이 주님을 만날 수도 사실은 있으니까, 백독을 읽었다고 힘주고 자랑하는 것보다 과연 그 말씀을 내 마음을 통과하여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에게 갈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아멘.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바울은 유력한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 부족해. 요건 해줘야 돼. 아무도 이런 의무를 얹혀준 사람이 없었다. 베드로도 안 그랬고 교회 지도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안 그랬고 예수로 충분하다. 이 복음이 맞다라는 검증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할례 받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나 그 사역이나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그 사역이 똑같은 것이다라는 이제 결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때로는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비본질에 대해서는 놔두고 강요하지 말고 다양한 모습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성숙한 사람이 더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하게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쩌면 할례당의 무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가진 자유를 계속 엿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어떤 종이죠? 율법의 종, 무거운 짐의 종, 죄책감과 부담감의 종으로 코를 꿰서 끌고 다니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자,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의 소유자로 만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 속에서 한없이 자유롭고 겁낼 것 없이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종은 어떠합니까? 종은 눈치를 보는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고 인정받기 위해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막 경쟁하고 보여주기를 이제 해야지 되고요. 내 결과물을 자꾸 이렇게 주인에게 알려주면서 나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비굴하고 속박당하는 존재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어때요? 반대죠.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냥 그분이 내 아빠인 겁니다. 그분이 내 부모인 겁니다. 그냥 와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가도 이제 방학이지 않습니까? 방학이라서 이제 곧 이제 또 개학하는데 저희 집 아들들이 저희들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4명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4명, 4명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이번 겨울 방학에 계속 와식 생활, 이렇게 누워서 집이잖아요 이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그냥 휴대폰 하고 뒹굴뒹굴 낮과 밤이 어떨 때 바뀌고 그래도 주일에는 졸지는 좀 말자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선생님이 종이를 주면서 부모님께 좀 뭐 이렇게 편지를 좀 쓰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쓰겠어요? 남자애들이 부모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안 쓰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쓸 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오 잡으면서 다 썼습니다. 이러고. 그런데 그것만 해줘도 저는 씩 웃으면서 지 스타일대로 썼네. 이러면서 뭐 또 괜찮은 겁니다. 그죠? 이거밖에 안 썼어 또 그러시나요? 그것만 해줘도 괜찮은 겁니다. 왜? 아들이 그래도 써줬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누리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렇게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지고 아버지의 기업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게 되죠. 복음주의의 그 신학자인 달라스 밀라드는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을 바라실까요? 하나님께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요거를 선택할까요? 저걸 할까요? 매일매일 작은 거 하나까지도 계속 물어봐.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요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나님이 요런 사람을 기뻐하실까?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니까.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것보다는 기뻐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성숙한 자녀를 원하신다. 믿음이 견고하고 성숙한 자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처리할 거는 주님 제가 알아서 딱 처리하겠습니다. 싹싹싹.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될 때는 납작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성숙한 기도, 성숙한 믿음으로 굳게 선 자. 이런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독립적이면서 자유롭고 그러면서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할례와 율법의 종으로 다 같이 끌려 들어가 그렇게 거기서 짐을 지고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책감 시달리면서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행위로 이 안에서 경쟁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너는 왜 나처럼 이렇게 안 해? 목사님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에 처음 오는 신자들에게 아니면 예의 범절이 아직 몸에 충분히 배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해줘야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위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네, 당위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마땅히 너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다. 네, 이거를 막 이렇게 이제부터 시작해라. 짐을 얹혀주지 않는 거죠. 마땅히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 정도는 읽어줘야 돼. 얼마나 읽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또 훈련되는 면도 물론 있겠지만 막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키우는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종의 근성을 가진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다는 자유 안에서 혼란도 하고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할 때 딱 가르쳐주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더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제 요즘 청년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고, 막 정치적으로도 교회 안에 이제 어지럽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이제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교회 뭐 하러 다녀? 뭔가 실제가 거기에 있어? 싶을 수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옛날에는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막 주님을 직접 만나서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뭔가 삶이 돌파되는 일들이 막 보였는데 요즘에 또 이제 여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진짜 복음의 삶, 의무만 한그 얹혀놓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파되는 삶 이런 걸 좀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보고 싶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 짐만 지고 뭐하러 그 힘든 걸 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짜 예수, 진짜 복음,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기본질에 있어서는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본질에 있어서는 강력하고 또 우리 삶에서는 그 복음이 담대하게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우리가 한 명 한 명씩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게 이제 향기가 되어 나타나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 때문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만난 예수가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자녀로서 우리의 역할을 또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사회가 우리 사회를 사랑이 형성하도록 만드는 일을 위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지켜내는 일을 위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 보기만 하지 말고 투입하고 그죠?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에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 매력을 보면서 복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